네, 안녕하세요. 말씀 메이커리 144번째 시간 2021년 3월 23일 화요일 주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에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의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었다 할 것이다. 그때의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그때의 임금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어 있을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지 않았다. 그때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도 돌보아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그때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자, 지금 마태복음 말씀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쭉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중간에 끊지 않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의 붕괴 그것을 보고 나면은 마지막에 예수님 때가 오실 거라는 것이 진리라는 것을 너희들이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계셨죠.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그것을 말세에 대한 징조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마태복음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였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깨어 있어라 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자, 그런데 깨어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앞에서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것은 이제 실천적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좀 말씀을 보면은 양과 염소로 나누시죠. 하나님께서는 양과 염소로 나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왕 대신 임금이신 하나님은 그렇게 나누십니다. 그리고 의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 악인들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둘 다 공통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을 이렇게 대접했습니까? 또 우리가 언제 주님을 학대했습니까? 외면했습니까? 지금 의인들의 기준이 뭐냐면은 너희들은 내가 바로 주님께서 어려울 때 굶주리고 목마르고 나그네로 있고 헐벗고 있고 병들어 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들을 섬겼다. 그 주님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의인들도 모르는 거예요. 저희가 언제 그렇게 주님을 섬겼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을 섬기는 것, 그들을 돌보는 것이 나를 섬기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이것은 악인들에 대한 말도 똑같죠. 저희가 언제 주님을 외면했습니까? 너희들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를 함부로 대하는 것, 그들을 보살피지 않는 것이 나를 함부로 대하고 보살피지 않는 것이다. 지금 이 내용이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형제자매의 기준이 어딜까? 과거에는요, 이것을 이제 모든 인류로 보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류애로 보는 견해가 있었는데 마태복음 안에서 형제 자매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뭐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간 사람들 이런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한마디로 하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형제 자매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그 그리스도인들 같이 신앙생활하는 형제자매들의 어려움을 보고 외면하면 그는 악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들을 섬기고 돕고 또 그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실천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과 또 지옥으로 갈 악한 자들을 구별하는, 그런 분별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자, 분류라는 말이 있습니다. 분류는 기준에 따라서 분류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이제 의인과 악인으로 분류합니다. 그 기준은 실천적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계속 강조하신 게 있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자, 주님을 사랑하니까 뭐 합니까? 예배합니다. 주님께 예물을 드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하는 것의 진정한 자세가 무엇과 연결되어 있느냐?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웃의 범위가 과연 어디냐? 모든 인류를 말할 것이냐? 주님께서 말하는 이웃의 범위, 형제자매의 범위는 바로 주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목회자는 성도를, 성도는 목회자들을 이렇게 서로 섬기면서 그들의 어려움을 보살피고 돌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대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것의 결론부는 바로 너희 주변의 형제자매,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제자들을 섬겨야 한다. 그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들, 지극히 작은 자들, 그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듣고 오해하셔도 안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 아닌 사람은 막대해도 되나? 아니요.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그들의 굶주림을 해결해주고,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주고, 그들의 헐벗음을 해결해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으로 제공될 수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목적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실천적 형제사랑의 기준이 되는 것은 함께 신앙생활하는 주님의 제자들, 목회자,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교회 직분자들, 그들 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들 중에 풍요롭지 못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의 실천적 모습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실천적 주님 사랑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잘 견디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24장, 25장 말씀을 간단하게 좀 요약해 보면은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고난들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의 징조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어려움과 환난은 바로 예루살렘 성의 파괴에 대한 징조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대한 징조는 전혀 없을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겪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마치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주기적으로 산통이 오듯이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겪는 고난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우리가 주님의 완성된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는 마치 그런 산통과 같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겪게 되는 고난은 어쩌면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항상 깨어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하신 말씀. 형제자매의 범위를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될 것이고 분별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주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섬길 줄 아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오늘도 묵상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가 주님께 구원받은 백성으로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우리의 삶에 실천되는 사랑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자매의 범위를 잘 지혜롭게 구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정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믿는 자들, 또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주님의 제자들, 자녀들, 또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그런 진정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